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의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동맹과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하는 전쟁 기사에 이어서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주력하는 모습, 그리고 재판관들로 하여금 바르게 재판하라는 것을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은 여호사밧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유다 전국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은 여호사밧이 전국의 견고한 성읍마다 지방 재판관을 세우고 공의로 재판을 임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8절부터 10절은 여호사밧이 수도 예루살렘의 제사장, 레위인, 족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 재판관들을 세우고 여호와 중심으로 재판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여호사밧이 종교적인 문제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의 대제사장 아마랴를 왕에게 속한 문제의 최고 책임자의 유다지파의 족장 스바랴를 임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17장 3절부터 9절에 언급된 여호사밧의 1차 종교개혁에 이어서 두 번째 종교개혁을 언급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언급된 여호사밧의 사법제도를 개혁한 것은 율법의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재판의 업무가 율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법제도의 정비 목적이 백성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모습이 종교적인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모습,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 모습,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훈시한 내용에서 그런 내용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리더자, 한 나라의 리더자, 아니면 한 공동체의 리더자. 어쨌든 리더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공동체나 나라, 이 모습들을 이 주어진 그 그룹들, 공동체 또 나라를 늘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그가 예루살렘에 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의 나라 각각의 성읍을 이제 순찰을 도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녔다. 여호사밧이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성읍에 있는 재판관들이나 그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 성을 다스리고 있는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조선시대에 왕들이 갑자기 변장해서 나라의 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순시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임금이 변장을 하고 일반 백성인처럼, 양반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라 각 고을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 고을에 세워진 그 수령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법대로 나라의 법을 따라서 잘 다스리고 있는가,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어떤 고충들이 백성들에게 있는가, 혹시 백성들은 잘 살고 있는가, 잘 먹고 지내고 있는가,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의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탐욕을 부리며 자기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재판하지 못하고 누가 뇌물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주는 재물로 인해서 재판을 그릇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약한 자를 약한 자에게 더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알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재판을 하는 그런 고을의 그 관리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주기를 해제하거나 그를 그 자리에서 내려치는, 벌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녔다. 남유다의 성읍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과연 재판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세워진 재판관들이 바로 재판을 하는가,
그 백성들이 내가 명령한 율법을 따라서 살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잘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한 지도자, 리더자, 나라의 지도자, 공동체의 리더자, 그룹의 리더자, 소그룹의 리더자, 이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그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갖지 않도록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그 모습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재판, 다스려야 할 모습들, 그것이 잘못 나타나게 됩니다. 바른 마음 갖지 못하게 되고 바른 판단 내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믿음, 그 모습을 갖고 있다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도 바르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른 마음 갖고 바른 분별력을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바른 판단 내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뭐라 이야기가? 사람에게 할 것인지 너희가 하는 재판이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워진 지도자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사람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자를 세우고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야 할 판단들, 재판들, 그 리더를 공동체를 이끌어갈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냐, 사람을 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고 많은 자들, 그들이 주는 뇌물로 인해서 그들을 위하는 재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사건을 보고 일을 보고 주어지는 문제들을 속에서 바른 판단,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올바른 재판을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질서가,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울이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분이 있는 사람, 나에게
재물을 많은 물질을 주면서 이렇게 재판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판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질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재판한다,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공의와 정의로움만을 가지고 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부자고 부하고 부유하고 연약하고 관계없이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바르게 재판한다라는 것, 그것 하나님의 성품대로 공의로운 모습대로 재판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까? 주께 하듯 주를 대하듯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러한 모습에서 실생활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께 행하듯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듯 그대로 바른 판단을 내려야만 나라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께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모든 일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자, 리더자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생활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리더자는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모습, 수시로 돌아보면서 신앙, 믿음 잘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대할 때, 모든 일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판단하고 재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